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먼저 분별하고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인생에 찾아온 문제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세 가지 이유를 말해줍니다. 첫째는 마귀의 역사로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즉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 인생을 공격합니다. 우리에게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또한 마귀는 공동체 안에서 분열과 다툼, 갈등을 가져옵니다. 우간다의 존 물린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단 1분만 볼 수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당신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식하는 만큼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지고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죄악 때문에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며칠 전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기도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인해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들을 넘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에게 직접 주셨다가 아니라 수동태를 사용하여 넘겨주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는 어쩔 수 없이 마치 빼앗겼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죄는 우리로 하여금 전능자의 그늘 아래, 즉 하나님의 보호 아래 머물지 못하게 하여 결국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누리교회의 어떤 집사님이 해외 출장을 갈 때마다 호텔에서 습관적으로 음란물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꼭 그 다음날 아내에게 전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교통사고가 나거나 아들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연락을 꼭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지 않으면 회사에 문제가 터졌다고 전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재수 없어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용조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전능자의 그늘 대신 하나님의 보호가 떠난다는 그 말씀을 듣고 스스로 깊이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출장을 갔을 때 실험해 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습관적으로 보던 음란물을 보지 않고 그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같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전화도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출장 중에 호텔에서 항상 기도했고 신기하게도 지난 3년 동안 자신의 출장 중에 문제가 생겼다고 전화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고 너희에게 듣지 못하게 함이라. 이처럼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호 아래 머물지 못하게 한다는 것, 이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다니엘 6장을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충성스럽고 불의와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적자들의 시기와 모함 때문에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게 될 위기에 처합니다. 이는 마귀의 공격도 아닙니다. 죄로부터 생긴 문제도 아닙니다. 이는 다니엘의 믿음을 강건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원망하였더라, 하나님을 불평하였더라 이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다니엘은 내일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도리어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는 이 감사를 절대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절대 감사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죽어야 할 그 사자굴에 도리어 다니엘의 대적자들 모두를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왕권이 3번이나 바뀌는데도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없었고 다니엘은 더욱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 고난을 통해 나의 마음의 그릇을 깨트리십니다. 나의 영적인 그릇이 종기 그릇이면 종기 그릇의 축복만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트리시는 것입니다. 흔드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에 찾아온 문제의 3가지 원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에 찾아온 이 3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귀의 공격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귀의 공격이 아니라 나의 죄악으로 인해 생긴 문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철저하게 회개 기도해야 합니다.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통곡하면서 회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2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법을 제시해 줍니다. 오늘 본문 7절을 자세히 보면 먼저 마귀의 역사로 문제가 발생할 때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마귀로부터 생긴 문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담대히 물리쳐야 합니다. 반대로 8절은 우리의 죄로 인해 생긴 문제가 발생할 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 구절이 말해줍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로부터 생긴 문제도 아니고 우리의 죄로부터 생긴 문제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니엘처럼 무조건 감사, 절대 감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먼저 분별하여 싸우는 것이 중요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가 필요한 상황에 계속해서 마귀를 대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마음만 강팍해집니다. 반면 마귀를 다루어야 할 때 계속해서 회개 기도만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는 여전히 떠나지 않고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단의 공격도 아니고 죄로 인해 생긴 문제가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때는 다니엘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오클라호마 털사에 있을 때입니다. 매일 새벽마다
아파트에 있는 체육관에 가서 방언으로 1시간 30분씩 혼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무릎 통증이 너무 아파서 거의 걸을 수 없는 정도로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저는 걷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쩔뚝쩔뚝 걸어 다녀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미국에서 병원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파스도 발라보고 냉찜질도 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나갔습니다. 그 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했는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했지만 고통이 사라지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야고보서인 오늘 본문을 읽다가 갑자기 누군가 내 얼굴에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내가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아파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위축되고 눌리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내가 악한 사탄에게 속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회개기도가 아닌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다리에게 통증을 가져다주는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저는 대적기도를 5분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온몸에 전율 같은 것이 느껴지면서 순식간에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가 달려보기도 하고 뛰어보기도 하고 쪼그려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리석게도 대적기도를 해야 할 때 회개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아무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마귀가 준 공격과 문제라면 마귀를 담대하게 대적해서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죄로 인해 생긴 문제라면 야고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회개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 세계에 대해 분별력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야 할 때, 또한 회개기도해야 할 때, 또한 절대감사를 해야 할 때를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도록 저에게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